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죠? 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남겨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잘 사셨다,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모든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를 소위 세상적인 성공에다가 그 기초를 두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만족이란 없습니다.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 내 가치를. 내 인생을 사람에게 비춰봐서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둔다. 이거 결정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 눈에 비춰서 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말하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에게 비춰서 보는 그 자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이제 삶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분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살 거야.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이 될 거야.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서도 우리 가운데 보면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가치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적이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내 가치를 어떤 업적이나 내가 한 무엇에 성공에 두는 한은 그 성공을 인정해 주는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의 의지가 강하려면 누구 마음에 들려고 자꾸 애쓰다 보게 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의 두려움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누구의 눈에 들려고 하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완전주의자로 만들어가요. 자꾸 내 인생을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을 두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가하는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한쪽 구석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만족은 없고요. 그 사람을 점점 완전주의자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완벽주의자들이 많죠. 완전주의자들. 완전주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 안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이 완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어쩌다가 실수라도 하나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없는 그것을 보고 낙심합니다. 남들이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은 웃어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요,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 그 사람, 누군가 자꾸 원망거리를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환경이 이래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한은 그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성장할 수도 없고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손님을 이제 한번 부르려면 계획을요, 한 달 전부터 세우세요. 음식을 뭘 해야 되나? 전에는 이런 음식을 했는데 이번에 다른 걸 해야지. 잠을 못 자고 고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죠. 당연히 맛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그렇게 정성껏 음식을 잘 준비하셨어요. 정말 지수상천을 차리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밥이 조금 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음식이 조금 짜게 된 것, 그게 눈에 걸려가지고 조바심을 내십니다. 사람을 불러놓고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람을 치르고 손님을 받고 나면요, 파김치가 됩니다. 그리고 꼭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야, 나 이제 다시는 손님 안 부른다. 다시는 손님 안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손님을 초대합니까? 물론 내가 신세를 져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즐기자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시간 갖자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주의자들은요, 그 조그만 실패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시간을 인조이를 하지 못해. 그 시간을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없는 거, 늘 완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꾸 세상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조금씩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요, 어떤 성향으로 가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실패할까 봐.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신 없는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누구의 책망이 두려워서,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뭘 해도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합니다. 그것 말고는 안 해요. 그것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뭘 하다가도 조금만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삶에 어떤 진취적인 면도 나타나지 않고요,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겁을 내고 항상 위축되고 소심하고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못 힘줘요. 그리고 이게 겹치다 보면요, 디프레션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요. 난 뭐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런 모습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이 내 가치 기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죠. 누구의 평가, 누구의 예속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그 성공이, 그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 눈에 본 성공이건 하나님 눈에서 보는 성공이건 간에 항상 실패의 두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고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서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이제 오늘 로마서 읽은 본문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포인데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죠? 자,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을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죄만 안 짓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해야 될 일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의 관점을 보면 의인은 겉에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의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행동이 아무리 겉모습이 남에게 모범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한은 어떤 간음과 음란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차 있는 동안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고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까지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의인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행하신 의인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의인일 수 없지만 결코 거기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봐주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예수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결코 교회 다니는 분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누구로요? 내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 사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됐다는 건 뭐야?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성격이 올라와도 그거 죽이고 나는 죽고 이제부터 예수 성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를 따라 살기로 내 안에 내 성품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이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 몸부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행동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성화를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그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점점 예수를 닮아갈 거고 예수 같은 사람이 될 거고 예수의 형상이 성품이 그 사람 인격 속에 나타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이런 삶이 시작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죄에 끌리고 내 성격대로 살고, 아니 이제 그거 아니고 그런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이렇게 예수의 성품이 날마다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 헌금 잘하고 어떤 직분 받고 어떤 봉사 좀 하고 뭘 많이 하는 거를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던 말씀인데 또 볼게요. 자, 21절 우리 스크린 보세요. 나더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행한다는 말은 항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헬라 문법으로 보면 한 번 어떻게 행한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항상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안 살아져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언제 가능해지는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가능하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직장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 다 정리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100% 못 들어갑니다. 이런 교회 안에도 율법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하고 영광도 지가 받고. 이건 예수님 영접한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삶에 이런 고침이 없으면, 삶의 수정이 없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보세요. 자,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7장 22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내가 뭘 하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입술로는 주님의 주여 주여 그러는데 삶을 보면 삶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그죠? 누가 되로주면 말로 갚아주고요. 똑같아요. 이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지 성격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이거는 안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책망을 받을 사람.
구원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딱 갔는데 주님 모르신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의 삶을 보니까 다 불법이던데 내가 보니까 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때만 그러지, 기도할 때만 그러지, 내가 너의 생활을 보니까, 너의 직장 생활을 보니까, 가정 생활을 보니까 내 말씀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 내가 왜 네 주니? 내가 언제 너의 주였니? 교회에서만 주였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많을 거예요. 목사 중에도 많을 거고요, 장로 중에도 많을 거고, 권사님 중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한 권사님은 그냥 우리 김태성 권사한테 뽀뽀를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성공일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리 큰 직분 갖고 무슨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영생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믿으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나? 말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나? 여러분, 이걸 점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평가에 두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우리 스크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화해,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화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서 적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친구가 된 거를 이제 화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마음으로, 삶으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화목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로, 양자로 만드셔서 그런 아들로 변화시키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인데요. 여러분, 이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순종하시고 실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나를 향한 그 대속의 사건으로 믿고 이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신앙의 굉장히 기초적인 교리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잘 정리하시고,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볼 때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상황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별로 이렇게
충족하지 않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정직한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사는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뭐를 좀 잃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은 이제 뭐 안 되니까 결심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예수 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책망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아 사는 그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이 매일매일의 이 순종이 있을 때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전혀 예수님 닮아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뭐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를 잘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분을 따라 살고 있다면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발 좀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왜 그 말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 죽겠다. 우리 좀 대화를 나눠보자. 우리 소통 좀 하자. 너 문제 가지고 나한테 와서 좀 구해라. 내가 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주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부터 새벽 기도가 쉬워졌어요. 전에는 새벽 기도가 짐이었거든요. 누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목회자 힘들게 하는 게 짐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침마다 나랑 이렇게 대화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시고 교제하고 싶으신데 오늘 내가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이 생각이 드니까요. 눈이 번뜩번뜩 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세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 텐데요. 저도 이제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청년 시절을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의 이 패턴이 바뀐 때가 언제냐면 부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입니다. 부산 부교육자 할 때인데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굉장히 좋은 영화 있으면 또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충동이 생기면 꼭 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든지 봐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역자들끼리 이제 근무 시간인데 그때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끝나고 좀 한가할 시기예요. 아직 여름은 다 지나지 않고. 근데 이제 전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끼리 있는데 갑자기 영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들 꼬셔가지고 전부 다 근무 시간인데 영화 보러 나섰어요. 멀리 해운대까지요, 해운대까지. 뭐 교회 사역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한 편 재밌는 거를 딱 보고 들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도 좀 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늘 그런 설교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 생활 할 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설교해 놓고 근무 시간에 안 그랬다고 해서 이제 나가서 영화를 보고 오는데 영 기분이 힘든 거예요. 막 죄책감이 들고.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 기도 시간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도 잘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꼬드겨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의지력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영화 안 봐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너무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찬양 가운데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411장 찬양하는데, 시영아, 최 목사, 너는 왜 나를 너의 적으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너의 약함을 이해하고 너의 문제를 알고 약함을 알고 나는 너를 돕는 자로 서 있다. 이 분명한 음성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자였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팔짱 딱 끼고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잘 못하면 꿀밤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소 율법적인 거였죠.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우쭐하고, 그렇지 못하고 뭔가 실패하면 낙심하고, 이런 패턴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이제 죄와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죄와 싸우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지면 제 속에 이런 정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까지도 어떻게 그 모양이냐? 처음엔 이게 저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마귀가 주는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재판관으로 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영아, 최 목사야, 나는 네 앞에 심판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네 옆에 서 있단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네가 죄와 싸울 때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또 네가 실패해서 마음 아파할 때 너와 같이 마음 아파하고, 네가 낙심해 있을 때 다시 너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너를 격려해주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는, 너의 옆에서 너와 함께 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편이야. 저는 그날 그 기도가 제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세요. 얽매이지 마시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업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더불어서 내 옆에 서셔서 내 죄와 함께 싸워주시고, 내 못된 성격과 함께 싸워주시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나의 교만과 내가 싸울 때 그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팔짱 끼고 나를 평가하시는 심판자가 아니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억압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상사가 아니고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억압이 아니고 자유예요, 자유. 이분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폭적인 여러분의 편이세요. 어떤 실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그 옆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바로 알고 이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 담대하게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다시 죄와 싸우고 내 성격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니지만 그분의 열심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면 실패할 것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한다고 미워하시고 저놈 새끼 집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은 실수해도 이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이 실패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정죄에서 나오시고 사람 눈앞에서 그 평가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성령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